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장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직분과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장로와 또 세워진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경복음교회는요, 일본에서 종교법인을 취득할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경복음교회로 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 앞부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부분을 빼고 동경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롭게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장로님들이 심무하시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심무하는 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동경복음교회가 세워진 이래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심무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임명할 때에 항존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항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 의미를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항존한다는 것일까요? 대개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직분을 받게 되면 변함없이 계속된다 라는 의미로 항존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한번 세워지면 그 직분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고 호칭 또한 계속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요,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형성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유럽의 칼빈주의적 개혁파 개신교 교회 교파입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로교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 칼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당시의 종교 개혁자였던 이 칼빈이 사용했던 항존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칼빈이 살아가던 당시에 항존한다, 항존직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항상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존재해야 한다. 다르지요, 의미가? 다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라면 항상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존재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항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부여한, 개인이 맡은 직분이 항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라면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안수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권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없고 대부분 다 집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라는 것은 이 교회가 커지고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의미적으로는 집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교회 재직,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직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일반 성도로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로 시작했다 집사가 되었다가 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역할, 그리고 직분의 중요성, 그것을 함께 새기면서 나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누워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언제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성장해야 되는 게 성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는 성도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5년이 된 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22살 정도 됐을 때,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면 좋을까? 그 당시 때 제가 사모했던 직분이 있었습니다. 22살입니다. 그 당시 때 제가 사모했던 직분은 장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장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나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교회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도 섬기는 멋있는 장로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꾼 게 22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로의 역할이 얼마나 멋있는 직분인지를 저는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는 장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런 직분에 대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배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배경에 맞게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디도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라고 하니까 디도가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어로 보면은 테토스 에노 테가미,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도가 쓴 편지가 아니고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당시에 지중해의 그레데라는 섬에서 혼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당시에 디도가 사역했던 교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왜곡된 복음의 정체를 드러내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디도가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를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성숙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레데 섬의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인 지식에 있어서 윤리적으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참 힘들게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세운 후에 디도에게 이 교회를 맡기면서 선교여행을 계속 떠나게 됐지요. 그때 교회에 남아있던 디도 목회자 성도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남은 일을 정리해라.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명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즉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 성의 장로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를 위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위탁을 했다고요? 주님께, 주께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세우는 건데 왜 주님께 위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이 바로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로의 권위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께 위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가장 어른인 장로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로가 바로 서게 되면 그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장로가 본을 보이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로, 이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바로 이런 직분입니다. 장로는 코칭하는, 감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장로는 코칭하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읽다 보면은 장로라는 표현 그리고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직분들의 설명을 조금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와 감독이라는 호칭을 교차해 가면서 쓴다는 것입니다. 교차해 가면서, 즉 서로 번갈아 가며 사용합니다. 장로와 감독은 완전히 구분되는 직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교단 중에서는 이 장로와 감독을 교단하는, 이 분리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감독은 감독이고 장로는 장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장로가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침례교는 회중 정치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성도가 다 1인 1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로를 두지 않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로 번역된 이 단어를 침례교에서는 목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심플합니다. 목사와 집사 둘밖에 없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침례교는 보면은요, 한국 교회 실정에 맞춰서 장로라는 직분을 호칭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동경복음교회가 기조로 삼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 교단 헌법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반드시 이게 구별이 될 겁니다. 자, 장로라고 하는 말, 그냥 간단하게 한자어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장로라는 말은 그냥 오래된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원로, 노인에게 적합한 용어인데요,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엘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는 게 장로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말과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직분을 묘사하는 말로서 업무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정도만 우리가 먼저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젊다 라고 하는 게 직분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게 직분이고 나이가 젊은 게 직분이고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펙트, 존중의 표현입니다. 존경의 표현으로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사회에서 익숙한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이고요.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 당시에 언제 쓰였냐면 그 문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쓰였던 단어가 감독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리자, 책임자, 관리 책임자,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버시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두루 살펴본다, 두루두루 살펴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자기의 팀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컨트롤하고 명령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서양틱한 마인드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직분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해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존경을 표합니다. 장로, 감독에는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지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장로의 의미와 감독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인 그룹이 있었고요. 반대로 또 누가 있습니까?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성도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설명하고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사용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장로가 감독의 역할을 한다. 장로가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로가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코치, 감독의 역할을 잘 할 때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감독과 코치가 있다면은 누가 선수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당연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또 봉사자들, 여러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뛰며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목사도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역할 분담 면에서 볼 때에 장로님들은 또 목회자들은 코치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이 코칭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장로는 말씀을 지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장로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만 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장로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기 위한 능력을 끊임없이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로의 역할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첫 번째, 지켜야 하리니. 두 번째, 권면하고. 세 번째, 책망하고. 그러므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선하여 지키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권면하고, 만일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책망하는 역할이 장로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즐거운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일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질 게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책망한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닥쳤다고 할 때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책망이라는 것을, 이 권한이 부여된 것이 바로 장로다. 여러분, 장로는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칙이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책망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일이 생긴다면 야무해지, 어쩔 수 없이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요, 지키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은 모두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개인의 자존심, 사회적인 전통, 혹은 제도 같은 것을 지키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를 잘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역할이 모든 장로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아멘. 장로들 중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계시면 두 배나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로님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오늘날에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장로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다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40대지만 아직 젊지만 아직 얼굴이 늙지는 않았잖아요. 할아버지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의 목사이면서도 교회의 장로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당회라고 하는 장로회가 있는데 그 장로회에 속해 있으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전체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설명하는 고유한 역할을 하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무엇인지는 좀 알겠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도 있고 잘 가르치는 장로도 있는데,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인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장로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은 장로님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장로는요, 가정생활이 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로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부 생활이 건전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살피고 성도들의 믿음을 살피는 것, 바른 가정관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장로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행동이 세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분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우, 장로 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덕과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로의 조건입니다. 장로가 되시기 위해서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7가지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시에 물 한 잔을 대접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나고 내가 그 영광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장로라는 직분이 그냥 아무나 되는 직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와 같이 무겁고도 중요한 직분을 아까 누구에게 의탁한다고요? 주님께 의탁한다. 주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다면 장로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하고요.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통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2000년 전 당시에 이 디도가 이 목회하던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나가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는요,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토대로 가르쳐주는 성경의 교리에 정통해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범을 보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장로는 주장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개인의 의견을 내지 말라는 걸까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인지한다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빠지면 우리 교회 돌아갈 것 같아? 야, 담임 목사 아니면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교만함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야 이거 내가 빠지면 너네 잘 되나 보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잘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정말 집사인가? 내가 직분자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의 역할, 특별히 장로가 갖춰야 될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성품과 신앙과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많은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브레이크를 제시하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저에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다 잘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분이 있고 혈기가 있고 때로는 저도 분을 내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될 때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참 부족하기만 합니다. 축도를 2번 하는 목사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직분을 가진 자는 절제하고 정의롭고 행동과 생각이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부족하다라고 언제나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강대상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강대상을 내려가는 순간에 강대상에서 저지른 실수가 떠올라서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할 것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인격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의 가치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랄 수 있고 정말 멋있는 장로님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직분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면서 그 직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아진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그 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자라나며 성숙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동경목교회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아버지여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